안녕하십니까. 안상홍 증인의 대표 되시는 김주철 목사님. 저는 오늘 새해 이제 유튜브에 첫 메시지인데, 하나님의 지시로 우리 또 김주철 대표님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 말씀 나누는 과정에 그쪽에서 맞는 것은 맞는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우리가 누구보다도 성경적으로 다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까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린지 확실하게 우리가 오늘 논해보고자 합니다. 본인은 그 부산 영도에서 몇 년 전에 제가 그때 강도사 이제 공부를 하면서 현장 전도할 때입니다. 정신질환에 걸린 청년들과 또 카톨릭의 성당에 다니면서 자매가 귀신 들린 자매들과 또 불교 우상숭배자들 또 입신해서 무당이 되기 일보 직전의 여성들 또 이미 무속인이 된 여성들 상대로 현장 전도를 엄청나게 해 나왔습니다. 그때 저 혼자 정말 그야말로 외로운 영적 전쟁을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 사명을 또 완수하는데 우리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때까지 그 많은 영적 전쟁을 이때까지 심부름해 나왔습니다. 근데 엄청난 영적인 훈련을 받아 나왔지만 그때 당시에 영도 동삼동 소재에 지금도 그 건물이 아마 있을 겁니다. 안상홍 회관이라고 그 단체에서 하얀 색칠에 한 건물이 있는데 제가 몇 층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몇 년 전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은 제가 이제 전도 현장이 바로 그 옆이다 보니까 영도 일대가 우상숭배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두 번은 제가 그 안상홍 회관 건물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단체의 어느 여전도사가 길거리 이제 제가 이렇게 전도 현장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우연히 마주치게 됐는데 저한테 묻는 질문이 뭐냐, 구약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어디냐고 하면서 하도 어이가 없는 질문을 하길래 제가 그 안상홍 그게 담당 여전도사랍니다. 그때 당시로 참 기가 막힌 대화를 제가 한 적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구약 신약의 의미를 제대로 해석 못하는 그쪽 회원을 제가 몇 번 딱 접한 후에 그때 당시도 한 2007, 8년 정도 됐을 겁니다. 지금 이제 한 10년 정도 됐네. 지금 보니까 상당히 참 심각한 수위다 라는 건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김주철 대표께 이제 확실하게 앞뒤 전후 다 말씀을 전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안상홍 그 단체에서 굉장히 부흥이 있다 어떻다 해도 저는 또 제 임무 수행하는 분야가 또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지만 이단에 가는 사람은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중에 결국 백보자 심판전에 심판하시지 않겠냐,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쪽 단체에서 또 어느 건물을 매입했다는 말을 듣고 참 심각하다. 건물을 매매하는 단체나 매입하는 단체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을 그 단체에 하는 악행을 지켜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지 하나님께서 신약에 와서 여러분들 단체에 벼락을 갖다가 내리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서로 각자 확실하게 성경적으로 어느 게 맞는지 같이 논해봅시다. 근데 먼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우리 김주철 대표께 제가 딱 보니까 그 단체에서 총회장이라고 합디다. 근데 총회장의 직함을 갖고 계시던데 저는 그 직함을 호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미연에 양해하십시오. 왜? 그 이유는 본인은 그쪽 단체 회원이 아닙니다. 제 총회장이 아닌데 어떻게 총회장이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인격 예우상 김주철 대표라고 호칭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말씀만 전하는 도중에 안상홍 정윤회라고 말하기도 시간이 너무 딜레이 됩니다. 그래서 명칭은 시간이 굉장히 길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딱 약칭해서 그 단체라고 하겠습니다. 인격 예우를 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교회라고 지금 명칭을 그렇게 하시던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게 현 세상에 전 세계의 그리스도의 머리를 둔 교회는 다 동등하게 하나님이 피값 쓰고 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고린도 그 전서 1장 2절에 그쪽에 안상홍 단체만 하나님 교회가 아니라
전 세계에 예수님 핏값 주고 산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등하게 이거는 말이 안 되니까 그쪽 그 단체만 하나님의 교회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공평하게. 자, 메시지 이제 첫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단체 그 예배관에 대해서 제가 이제 논하고자 합니다. 예배관 중에 첫째 십자가에 대해서. 자, 그 단체에서 기존에 개신교회가 십자가를 세워서 우상숭배를 한다는 그 단체 견해가 있습니다. 김주철 씨도 보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셨던데 성경적인 반박을 하겠습니다. 우상이란 용어가 뭡니까? 하나님 이외에 인간의 마음 중심에 다른 형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섬길 때 우상이랍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이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교도들과 불신자들과 무신론자들 많습니다. 그러나 단 현재 우리가 한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를 우상으로 섬깁니까? 한 국가의 상징 아닙니까? 또는 학교나 회사에 교기나 학교에 어떤 배지 또 우리 이런 거를 회사에 트레이드 마크가 있습니다. 다들. 그러면 우리가 가슴에 부착하고 다닌다고 예를 들어서 가정했을 때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미친 인간이 있습니까 요즘? 그래서 크리스천 건물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가 로마 사형법인 십자가에서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장렬한 사망을 한 그 매달린 곳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는데 추악한 인간들의 죄악이 용서된 것도 십자가입니다. 왜? 주님이 거기에서 매달리셨기 때문에 6시간 반 동안 피 흘렸기 때문에. 그러므로 십자가 자체를 신격화해서 생기는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죽을 때까지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냥 어디 그냥 바다에서 빠져 죽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사단의 이를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지. 우리의 상징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상징.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십자가상을 벽에 걸고 그것만 계속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행위는 성당에 죽은 그 성인 숭배합니다. 성당은. 그리고 성상 숭배도 합니다. 마리아상, 예수상 온갖 것 다 세워놓습니다. 죽은 죄 있는 인간들의 성상도 만들어서. 그러면 가톨릭의 성상 숭배나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나 다를 바 없지만 교회 건물 안팎에 십자가가 있다는 것은 거기에다가 우리가 숭배 행위를 하는 그리스도인은 없다 이겁니다. 거기에 왜 숭배를 합니까? 십자가가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데. 둘째, 그 단체 안상홍 단체에서 하는 말은 십자가는 원래 고대 근동에 이교도들이 사용했다. 이교도들이 사용했습니다. 십자가를. 페르시아인들 바벨론 계속 이교도들이 십자가의 의미도 모른 채 십자가에서 사람을 처형시키고 했습니다. 그런 고대 문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 우리가 성경에 봅시다. 사용 시초가 어디냐? 에레미야서 10장 5절. 자 여기서 지금 안상홍 단체에서 뭐라냐? 갈린 기둥이 십자가랍니다. 그걸 왜 원문 해석을 봤습니까? 갈린 해석이 갈린 기둥이 십자가가 아니라 히브리 원문에 뮤크샤라는 단어이며 갈아서 만든 기둥이다. 갈아서 만든 기둥. 그러니까 십자가처럼 이런 기둥이 아니라고. 그냥 단지 세워놓은 기둥.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로 이제 해석을 하자면 그냥 단지 허수아비다. 그 기둥 자체가 허수아비다. 이 뜻입니다. 지금. 그리고 국제 영어 역본에 NIV라든지 많은 NRS 버전이라든지 국제 영어 역본에 보면 십자가 자 영어로 뭡니까? 크로스 아닙니까? CROSS 크로스로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우상이란 자체가. 근데 안상홍 단체에서는 어떻게 하냐? 에레미야서 10장 5절에 갈아 만든 기둥을 들고 갈린 기둥이다. 왜 십자가로 딱 그렇게 오류 번역합니까? 그걸. 예? 그거는 무지의 소치지. 절대 그 번역은 바른 번역 아닙니다. 히브리 원문하고 그리고 또 영어 역본하고 다 찾아봐라고. 그 엉터리 같은 말 좀 그만하고. 현재 교회 건물인 십자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과거에 물론 고대 근동 때
사람을 처형할 때 십자가를 사용했지만 우리 예수님의 생애의 십자가는 완전히 그냥 종류 자체가 다르다고. 그랬는데 왜 과거에 이교도들이 십자가를 사용했다, 십자가를 했자, 왜 그런 모함을 하는 겁니까 지금? 자,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의 공동체는 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징을 자랑하는 게 정상입니다. 예? 그리고 상징인 십자가를 들고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다 저거든. 그런 시비는 멈추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사랑과 영광, 승리의 구원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톨릭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다가 아직까지도 예수님 그 처절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런 처절한 십자가를 걸어놨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예수를 종교성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로마 혼합주의로. 근데 거기다가 왜 개신교를 왜 갖다 때려 붙입니까? 에? 우리의 상징을 붙이는 건데 승리의 십자가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승리의 구원의 의미가 모든 엑기스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함께 하시지만. 그래 바울이 뭐라 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에 뭐라 합니까? 십자가의 도를 자랑했고 십자가는 승리와 구별의 뜻이다. 이것을 우상시하는 그리스도에는 없다 이겁니다. 오히려 그 안상홍 단체처럼 건물 자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징이 없는 것 자체가 정체가 불투명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면서 그게. 근데 왜 건물에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크리스천 건물이라는 차별성이 있습니까? 그게 지금. 결론은 뭐냐? 그 단체에서 십자가 사용이 AD 430년 이후라는데 그 근거 없는 주장을 대보십시오 한번. 초대교회가 십자가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긴 말 필요 없이 제가 이 사진을 보여줄 거니까. 자, 이 재단 사진을 확인해 보십시오. 물고기 문양 초대교회 때 로마 네로 황제 그 삭한 인간 밑에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짐승 사자밥이 될 때 어떤 문양으로 서로 그리스도인을 판별했습니까? 물고기와 문양 그리고 십자가를 그래서 물고기와 십자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황제들 핍박 치욕에서 성도가 맞냐 아니냐, 우리 그리스도인이 맞냐 아니냐, 이 암호를 물고기와 함께 십자가를 사용했다고. 그리고 또 그쪽 단체에서 AD 430년 이후부터 로마 교회가 타락하고 난 뒤부터 십자가를 사용했다는데 그 근거를 대봐라고. 그럼 이게 무슨 사진이냐. 자, 예, 지금 자 보입니까? 이게 초대 지금 교회 때 사진입니다. 초대 교회 때. 그러는데 어떠냐? 지금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나중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글자를 보십시오. 뭐라 해놨냐? 자, 우리 널리 신학도 교재로 씁니다. 곤잘레스가 자 우리 교회사 이야기 스토리에 대해서 제1권 93페이지에 뭐라 하냐? 자, 헤라클레온의 1세기 때 교회입니다. 여기가 1세기 때. 예? 어느 재단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영문이고, 아니 여기는 지금 영문이고 위에는 한글 번역으로 제가 대충 적어놨습니다. 지금. 근데 안상홍 씨 단체에서 뭐 때문에 430년 이후부터 로마 교회 타락하고 난 뒤부터 십자가를 사용했다는 그런 근거 없는 주장을 합니까? 곤잘레스 교본에 보면 딱 나와 있으니까 확실하게 차단하라고. 찾아보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세 번째, 특히 기독교 백과사전에 인용하면 로마 제국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무덤이 카타콤에 휴대용 십자가가 발견되었습니다. 휴대용 십자가. 그리고 초대교회 때부터 물고기 문양과 십자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비밀 소통 도구였습니다. 소통. 이때 역시 십자가 우상행위가 아닌 그리스도인들끼리 예수님을 향한 목마름의 신앙입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의 신앙. 십자가 자체를 예수 삼일체가 아닌 십자가 자체를 신으로 대체한 적이 없다고, 신격한 적이 없다 이 뜻입니다. 지금. 아니 이제 12개월 게 없어서 올바르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 한국 개신교, 전세계 개신교한테 이런 거로 시비를 겁니까? 세상의 건물과 차별된 십자가 상징을 자랑스럽게 장식합니다. 저희들은.
비그리스도인들이 벽에다가 십자가, 만약에 나무 십자가나 새 십자가면 거기다가 설하거나 기도하는 행위는 진짜 사단 숭배, 우상 숭배야. 십자가를 이용하는 거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물론 우리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지만 성령으로, 얼마나 사랑스러운 줄 압니까? 각 건물마다 송탑 위에 십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차별됐습니까? 세상 건물과 차별성. 프로테스탄트 교회. 근데 이렇게 예수님을 모욕을 쓰고 한국교회를 모함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김주철 씨는.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무책임한 발언을 쏟아내는지. 자, 이제 크게 두 번째 십자가는 이제 대략 제가 하나님 인도받아서 이제 증언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크리스마스는 로마 태양신 축제일이다. 자, 안상홍 씨 단체에서는 뭐라냐, 12월 25일이 로마 태양신 축제일인데, 따라서 성탄절을 태양신 숭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성탄절을 지키는 교회에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비판을 하던데, 김주철 씨 비판하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월간 중앙에서. 근데 사실적 성경 내용을 딱 확인해 보면 창세기 10장 8절에, 자,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제일 큰 아들 누굽니까? 구스 아닙니까? 구스 흑인의 아들 니므로, 제일 하나님을 첫 대적한 사냥꾼입니다. 근데 니므롯이 누구냐? 창세기 10장 8절에 보면 바벨, 자, 바벨 시를 제일 먼저 만든 이 니므롯입니다. 사냥해서 자기네들 사단 자식들 모아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바벨론 제국의 첫 시조입니다. 니므롯이. 근데 그 니므롯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사악한 사단 숭배자 아닙니까? 사단 숭배자는 누구하고 같이 결혼합니까? 똑같습니다. 예?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그랬는데 이 세미라미스가 사악한 사단 숭배자인데 니므롯과의 사이에서 담무스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니므롯이 죽고 난데 이 여자가 뭐라냐, 이 사악한 년이 하는 말이, 아들을 홀로 지 혼자, 지가 동정녀다, 내가 내 혼자 아들을 낳았다 해서 지는 바벨론의 하늘의 여왕이다. 그리고 자기 아들 담무스는 뭐라냐, 지금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이 마리아와 예수님을 갖다가 아들 예수 마리아를 성모라 안 합니까? 지금 이게 어디서 나냐? 바벨론 여신 남신 사상에서 나온 혼합주의입니다, 그게. 근데 뭐라냐, 자기 아들을 부활하신 남자의 신, 남신으로 성벽에 한 것이 기원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는데 뭐냐, 자, 구약 배경에 바벨론 비롯해서 각 제국들이 점성술이 유명했지 않습니까? 국가의 점성술로 하늘의 별, 태양, 달을 보고 국가의 미래를 점치고, 또 어떠냐, 이 하늘의 달, 별을 신격하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8장 14절 18절에 보면 담무스를 신격하여서 과거에 언약 밖을 벗어난 혼합주의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에스겔서 8장 14절 18절, 자, 지금부터 성경 구절 불러주는 거 일일이 노트 다 적으시라고. 확인 직접 해봐라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확인을 해봐라고요. 우리 속에 성령을 함께 하지만 하나님 생명 말씀으로, 이 생명 말씀 양기시로 끝까지 새하늘 새 땅까지 우리에게 이대로 행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니까. 공유야, 정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담무스를 신격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 사단 숭배를 하면서 동방쪽 오른쪽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태양 숭배를 했습니다. 그때. 이때부터 혼합주의가 성행했는데, 이 태양 숭배가 그때 한 번뿐만 아니라, 그때 유대인들이 바벨론로 포로 시대 아닙니까? 에스겔 시대에, 에스겔이 그 바벨론 포로 시대의 선지자 직무를 감당했으니까. 그랬는데 이 태양 숭배가 역대 5대 제국 내려오면서 바벨론, 아시리아,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제국, 또 로마 제국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한 번도 이 태양 제사를 안 지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기원이 누구냐? 니므롯과 세미라미스 아들 다무스라 말입니다. 창세기 아까 10장 8절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창세기 때부터 태양신 숭배가 그 애비가 니므롯 아닙니까? 근데 이 다무스 생일이라고 정한 게 지금 마음대로 지정한 게 12월 25일입니다. 지금 마음대로. 그러니까 사단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했냐, 아까 제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 마태복음 1장, 마가복음 1장에 뭡니까? 하나님의 혈통,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유태인의 혈통으로, 육신의 혈통으로 내려왔지만 이 영적인 혈통을 잘라내기 위해서 사단이 그대로 로마 동성녀와 예수님을 모방을 했다. 단무스란 태양신을 만들었다. 우리의 진정한 태양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나는 참 빛이라 안 합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사단은 지속적으로 새 언약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방해하고 이때까지 지금 이 주님의 부활 대신에 단무스 태양신을 섬기게 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각 국가의 문화로 완전히 자리 잡았지 않습니까? 근데 창세기 초에 바벨 제국 시조 니므롯 아들 다무스를 부활했다고 신격한 역대 5대 제국에서 지금 로마 가톨릭까지 완전히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 아니 현재 그 단체는 장길자라는 여자가 지금 신격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로마 가톨릭 타락이나 그쪽에 안상홍 씨 단체나 뭐가 다릅니까? 그 왜 하늘에 여자 어머니가 왜 있어야 됩니까? 여자 어머니가 하나님 성별이 없으신 하나님인데, 초월적인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근데 무슨 태양신 숭배나를 성자 하나님의 탄신으로 섬기냐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사단의 종들이 12월 25일에 정해서 태양신을 섬기든 말든 하나님의 자녀는 태양신 축제에 현혹되지도 말고 참석하지도 마라. 그때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무슨 그 올바른 성경이 그렇게 바로 있었습니까? 전부 다 사도들을 통해서 아니면 또 내려오는 교부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단무스 태양신 그리스도의 부활 얼마나 미혹되기가 좋았겠냐고. 그래서 자 우리가 성자 하나님의 경배하는 날로 예수님의 빛의 날을 정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12월 25일이 된 겁니다. 근데 태양신 축제이라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의 지금 축제이라고. 하나님의 원 태양신의 축제일인데 우리 그 말라기서 4장 2절에 우리 인간의 태양이 누굽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성탄절에 태양을 보고 절하라고 숭배를 한다면 그 인간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사단 숭배자지. 그러니까 딱 부러지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죄는 바벨 사상에 물든 태양신 숭배하는 저 그리스도인들이 죽을 죄인들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태양신 숭배의 귀신의 역사를 막아내는 기도를 합니다. 그날 크리스마스나 진리의 자녀입니다. 태양신은 로마까지 내려온 단무스를 갖다가 태양신을 신격한 저 그리스도들이 문제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뭔 상관이 있다고 그날은 태양신 축제일이랍니까? 그리고 또 영적 태양신은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 크리스마스는 우리 영적 그리스도인들은 축제일이 맞습니다. 왜? 그러니까 단무스가 부활했다고 이때까지 사단이 얼마나 조작을 해서 내려왔습니까? 왜? 예수님 부활만 안 믿으면 되니까 같이 지옥 가자고. 사단이 대대로 몇 대 제국 걸쳐서 대물림에 나왔지. 12월 25일에 성자 하나님의 탄생 기념일은 얼마든지 우리가 축하할 일입니다. 왜 그날 꼭 그날만이 단무스 태양신 숭배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믿음의 신앙을 배교하게 하기 위해서 죽은 단무스가 부활했다는 등 기념일로 정해가지고, 로마가 단무스를 태양신으로 신격해서 기념일로 정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섭리적 작정하시면 어떠냐, 이날에 단무스 태양신 숭배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혹되는 거 막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용납이 안 되지 당연히. 그래서 어떻게 진리를 전하는 교회를 통해서 성자 하나님의 탄생 기념일인 태양신 숭배, 이 단무스 숭배를 타파해야 된다. 우상 숭배를 막아내는 중대한 방법임을 알아야지. 성탄절이 당신들처럼 어디 구약적 종교적 절기처럼 목숨 걸고 어디 지키는 것도 아니고, 인간을 또 성탄절에 올가매는 것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정하신 것을 감사해야지. 아니면 우리 그러면 참 그리스도인들이 다모스 태양신을 숭배할 겁니까 그날? 응? 더군다나 중요한 사실은 그날에 누구를 경배했겠습니까? 우리가 12월 25일날 누구를 경배했을까? 그러니까 경배의 대상이 중요한 겁니다. 가령 열어서 한국의 석가탄신일날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치자. 그러면 그날은 석가 우상숭배하는 날인데 우리가 우상숭배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석가탄신일에서 석가탄신일 사단숭배다. 그 날이 딱 석가를 위한 기념일이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적그리스도들이 정한 거지. 석가탄신일날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할 수 있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석가탄신일이 일요일이 만약에 지정이 됐을 경우에 말을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지금 좀. 그리고 또 지금 우리 두 번째로 자 이슬람에서 매 해마다 한 달 동안 라마단 알라 숭배 축제랍니다. 자 올해 2018년에는 5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이슬람 최고의 축제 아닙니까? 최고의 알라 숭배 기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상홍 단체는 한 달 동안에 토요일날 예배 안 드립니까? 아니 그러면은 이슬람의 라마단 축제 기간에 지금 한 달 내내 알라 숭배 기간인데 안상홍 그 단체에서는 안 드려야지 예배를. 근데 한 달 동안에 모름지게 예배를 4번에서 5번 안 드립니까? 토요일마다. 그러면 알라 숭배 날인데 왜 예배 드려요? 그러면 적용을 하자면 그렇단 말입니다. 적용을 하자면.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떤 임의 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임의로 정한 날에 그 어떤 모임에서 누구를 경배하냐, 적그리스도 태양신을 경배하냐, 아니면 진짜 하나가 땅의 왕이시는 완전한 태양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하나님을 경배하냐, 이 차이입니다. 지금 누구를 경배하냐. 날이 뭐가 중요합니까? 날이. 바벨론 점성술은 이 시대까지 온 세계에 확산되어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지금 점술 역술 귀신의 세력이 판을 치는데, 자 어느 나라 정해서 각 잡신을 숭배 이거 딱 어느 날 정해서 합니까? 요즘 마음대로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세상인데, 이사야서 60장 온 천지가 60장 1절 2절에 캄캄함이 어둠이 완전히 가렸다 안 합니까? 교회 건물 안도 건물 안에도 알고 가라지 다 섞였습니다. 지금 누가 안상홍 정인의 단체 딱 그 건물에만 있으면 구원받는답니까? 그러니까 이단 소리 듣지. 그리고 또 이제 크게 세 번째, 지금 예배관에 대해서 세 번째입니다. 이제 첫 번째 십자가, 두 번째 태양신 축제일 그 단체에서 말한 거 잘못됐다는 부분, 세 번째 예배 때 여성들은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하는가, 수건 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데, 자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과거에 고린도 교회를 보면 엄청나게 단파 싸움도 많았지만 그 지역 배경이 뭐냐,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현행법으로 어떻게 우리가 법적인 게 강화돼서 이 매춘이 불법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그때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순회전도 할 때는 매춘 매매 중심지입니다. 고린도가. 근데 엄청난 타락의 중심 도시 아닙니까? 그런 관계로 불신자인 여성들의 엉클어진 머리카락의 도시의 행보가 그냥 완전히 그냥 그 시대의 유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 남성들 한구니까 얼마나 많은 선원들 어부들이 안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 남성들의 완전히 매춘 타격 대상이었습니다. 이 엉클어진 긴 머리가. 그러니까 바울이 예배드릴 때 여성의 긴 머리가 자칫하면 창녀 매춘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여성들에게 단정하게 수건을 써라. 아울러 그때 당시에 또 어떠냐, 여성 남성 동성애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 중에
여성의 그 동성 중에 남성 지율에 있던 애들은 또 머리 짧은 머리, 또 남성들은 또 긴 머리. 지금만 동성애가 이렇게 타락된 게 아니라 그 시대에도 동성애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런 관계로 바울이 여성들 긴 머리는 무조건 교회에서 수건을 쓰는 게 낫겠다, 단정하게. 근데 아울러 성행했던 이시스, 밀교가 뭡니까? 영지주의 파들 아닙니까? 이시스 파들이 강적인 의식을 굉장히 했을 때문에 그때. 그러니까 이 여성의 엉클어진 긴 머리가 무아지경에 이 이시스 밀교에 빠진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그냥 무아지경의 신비주의로 옷을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 나중에 모릅니다. 신비주의 미쳐놓으면은 그렇게 연관될 때가 많았던 시대 아닙니까? 고린도 시대가. 그래서 바울의 근거는 고린도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근거한 거지. 따라서 모든 시대의 상황과 연관지어서 현대에도 수건을 써야 한다. 여자들은 교회에서 입을 다물어야 돼. 그건 무슨 사상입니까? 그게 도대체. 왜 입을 다물어야 됩니까? 여성을 통해서 헌금을 막 걷어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본주의 사고에서 의식 전환해야 됩니다. 이제 문화와 풍습의 차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런 거 고려하지 않는 그 단체, 김주철 씨가 지금 끊은 단체에서는 역사적 환경이 완전히 고린도 초대교회 때 AD 7, 80년대 하고 지금 21세기 그 2000년 세월 지난 시대가 달랐다는 거 현실이 직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니 그 단체의 의견대로 같으면 전 세계 여성들은 지금 극단적 이슬람의 율법주의자들 풍습대로 히잡을 써야 됩니다. 지금 눈만 가리고 히잡을 쓰는 단체가 어딥니까? 이슬람밖에 없습니다. 이제 고단 벗겨지겠습니까? 근데 이슬람 여성들이 얼마나 잔인한 억압과 고통 속에 생존하는지 압니까? 일부 다처제로. 거기다가 당신네들이 그 이슬람 속내막을 다 알게 되면 함부로 여성은 예배 때 머리를 수건으로 가려라 망언을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여성 없는 남자가 없고 남자 없는 여성 없다. 여성과 남성 권능과 영광 동등하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할 때 남성들 다락방에 다 숨어있을 때 비굴하게 가장 먼저 가서 부활을 증가한 게 예수님의 여제자들입니다. 여제자들. 함부로 여성을 없인 여깁니까? 자, 그리고 또 생물학적으로도 여성의 자궁을 통과하지 않은 남성은 없습니다. 남자 혼자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그래 여성 비하의 발언으로 이미 AD 7, 80년 있었던 머리에 뭐 수건을 쓰고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비성경적인 발언은 멈춰야 됩니다. 머리에 수건 안 써도 됩니다. 단 예배 때 여성이든 남성이든 단정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 자유 안 받고 해방받았는데. 그 다음에 2부에 5분씩으로 2강에 구원 그 단체에서 말하는 구원론에 대해서 들어오겠습니다.